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공권자들에게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동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사건이 등장하지요.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며 일꾼이라고 이야기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이제 쫓아서 대사장의 집들의 군중 틈에서 주님이 신문 받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급하게 아니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게 되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그 사람과 함께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자 자기는 아니다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됐는지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고 두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라고 장담하여 외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베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고자 했던 그 열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중 하나는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상황들을 예견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중보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내용이죠.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됐습니까?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까지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른 이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자신 있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날뛰고 있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맹세한다 해도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나눴듯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혈기를 쫓아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것, 그 그릇된 열심이 그에게 있었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어리석은 일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죄였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또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어쩌면 자신을 조금 더 점점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의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실수하지 않게 되고 나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시험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2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는 내 자신을 깨닫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멀리서 쫓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붙들려 가자 주변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럼 베드로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끌려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서 주님의 길을 함께 쫓아간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했던 그가 주님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과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실패자가 된 것은요, 바로 그가 주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사건 때문에 얼떨결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님과 그냥 가까이 따라갔더라면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서 따를 때에 그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주님께 조금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절대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폭풍우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신앙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가 기도에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패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먼저 자기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신앙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분명히 요청하셨지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했지만 제자들은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끔씩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의 시작은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아니요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사단이 틈타고 시험이 틈탈 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폭풍우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을 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함으로 또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나중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연약함, 또 베드로가 넘어지고 또 좌절했던 그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